자, 22절,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2절. 자, 예루살렘에 거하는 레위인들의 감독이 또한 우시였으니 그는 바니의 아들이요 하사랴의 자손이요 마따냐의 자손이요 미가의 자손이더라. 아삽의 아들들 중에서는 노래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집의 일을 감독하였더라. 이는 그들에 관한 왕의 명령이 그러하였으니 곧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일정한 몫을 날마다 지급해야 했기 때문이더라. 함께 우리 24절 읽겠습니다. 또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중에서 무세 사부엘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손 밑에서 백성에 관한 모든 일을 다스렸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왕의 명령대로 왕의 손 밑에서 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 성벽 재건이 완료된 뒤에 이제 이스라엘은 영적인 부분 바로 경배를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할 자들과 또 이제 밖에 거할 자들을 배치시켰습니다. 또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 그 느디님 사람들이 맡은 일들을 이제 정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들이 날인하고 또 질서를 바로잡고 법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독립을 했습니까? 네, 페르시아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했습니까? 아니면 속국이었습니까? 속국. 예, 속국이었습니다. 유다 왕의 계통에 따라서 왕위를 이어받은 자가 있었나요? 예, 네. 속국이니까 없었습니다. 예. 예, 느헤미야는 총독일 뿐이었습니다. 예, 바로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곧 페르시아 왕의 신하일 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본 내용들은 마치 이스라엘이 독립국가인 것처럼 국가 체계를 또 국가 체제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세워나갔던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뭡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 그 약속 아닙니까? 그 말씀 안에서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이 마치 독립국가처럼 체제를 정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반드시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는 확고부동한 그 하나님의 맹세 안에서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죠. 오라, 우리가 더 이상 수치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자 라고 이 장에 그가 백성들을 독려했던 것이 우리 기억나죠? 그리고 국가의 체제를 정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총독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누구를 세웠냐면 감독들을 세웠어요. 감독. 예. 우리 건축하면 감리라고 있어요. 감리. 그 감독 아닙니까? 건축 그 자재를 잘 썼는지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안전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것처럼 감독들을 주님의 일을 하는 것, 또 자신들이 맡은 일을 할 때 감독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야 그 일이 잘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또 도와줄 수 있었죠. 자, 21절에 보게 되면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봤습니다. 잠깐 언급했던 이 느디님 사람들을 감독할 시하와 기스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을 보니까 또 이제 예루살렘에 거하는 레위인들을 감독하는 사람을 또 세웠어요. 이름이 뭐죠? 22절에 감독 우시. 예. 또 이제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의 일을 감독하는 일에 아삽의 아들들 중에 노래하는 자들을 세웠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노래로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전의 일들까지도 감독하게 했던
그랬던 거예요. 자, 물론 이것은 솔로몬 시대에서부터 시작한 것을 계속 전수한 것이나 똑같습니다. 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실제적으로 다스리는 왕은 페르시아 아닥사스다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부적인 직책을 주고 임명하는 거, 직책들을 임명하는 것은 총독이 했던 거죠. 자, 그렇다고 이 세부적으로 총독이 일을 다 했다고 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 우리 다음 두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절, 24절. 자, 11장 23절, 24절에 여기에 왕에 대해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는 그들에 관한 왕의 명령이 그러하였으니 곧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일정한 몫을 날마다 지급해야 했기 때문이더라. 24절에 보니까요,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중에서 무세 사부엘의 아들 브다히아는 왕의 손 밑에서 백성에 관한 모든 일을 다스렸더라. 그렇죠? 자, 여기 보니까 왕의 명령이 나오고 왕의 손 밑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그들이 이렇게 체계를 잡을 수 있었던 근거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란 거죠. 자, 사실 느헤미야 2장에서 우리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도시를 건축하는 일만 허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적인 건축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영적인 건축도 허락하고 돌봤다는 거예요. 성전을 섬기는 그 노래하는 자들에게도 이 아닥사스다 왕이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이방인 아닙니까? 아닥사스다 왕? 그리고 이교도의 그런 생활 방식을 따르고 있었던 그런 페르시아 왕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졌다는 이 사실, 여러분, 우리의 고정관념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한 나를 위해서 악한 자를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셨지만 또 어둠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악하신 분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거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미국의 전투기 조종사 탈출해가지고 구출됐잖아요. 그 암호명이 하나님은 선하시다였어요. 하나님은 항상 비단에 거하십니다. 그분께는 악이나 어둠이 전혀 없으신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분은 악이 번성하고 어둠이 이 세상을 장악하도록 허락하실 분이에요. 허락만 하실 분입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선이 되게 하시는 거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만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 한계가 있는 우리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와 지혜를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헤아리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주 하나님의 이러한 초월적인 일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세계 각국의 수장들이 때로는 선을 행합니다. 근데 때로는 심지어 신성모독을 하는 걸 우리 보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그 그림,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그림, 빨리 삭제를 했지만, 근데 왜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까? 야, 너희들 사람을 어떻게 하지 말라? 신뢰하지 말라. 자, 우리 시편 56편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몇 구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내 신뢰를 두노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56편 11절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내 신뢰를 두노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로다. 또 시편 118편 8절입니다. 118편 8절.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예. 그 다음에 146편 3절.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고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지니라. 아멘. 바로 나오네요. 통치자들. 바로 나오죠. 신뢰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 솔로몬이 또 이어서 잠언 29장 25절에 잠언 29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네. 자,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예언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예레미야서 17장 7절. 주를 신뢰하고 주가 자기의 소망인 사람은 뭐가 있느니라? 복이 있느니라. 주를 신뢰하고 주가 자기의 소망인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자, 결국 이 말씀이 결론적입니다. 시편 34편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세상에 그런 통치자들 또 세상에 유능한 사람들 처음에는 선한 말을 쫙 하다가 어느 순간에 말도 안 되는 말을 합니다. 자, 그걸 보여주시는 이유가 주님만 선하시다. 오직 주님만 선하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아 알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내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가 번성하고 땅에서 악이 세력을 확장해 나갈 때 오히려 자신의 복을 얻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그 자신을 찾아서 복을 받도록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사람이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그걸 아는 게 복이에요. 결국 지존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도록 사람의 마음 문이 열리는 것이 복입니다. 멸망으로 향하던 불신자들이 회개해서 영원한 구원을 받는 것이 복입니다. 그 복이에요. 미지근한 신자들이 회개하고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그것이 복이잖아요. 그걸 알게 하지. 그 복을 받도록 주님이 선하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신뢰하게 하십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몇 안 남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졌다는 거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위대하고 뛰어난 그분의 활동이라고 우리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닥사스다 왕은 경배드리지 않는, 자신이 그 경배드리지 않는 그 주의 집, 그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조차도 그는 관심을 가지고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섬기는 일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질 수 있게 했던 거예요. 일꾼에게 몫이 지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없죠. 네. 저기 건축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 하지 않는 건가, 우리 지금 옆에 여기 소리가 안 들려요. 건축 소리를 안 들려요. 지금 뭔가 몫이 지급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조용한 거 보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일정한 몫이 지급되도록 왕이 명령을 내렸다는 거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3절에 나오잖아요. 또 2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의 아들들 중에 백성에 관한 모든 일을 다스리는 그 치리자를
왕이 세웠다는 것을 언급했어요. 자, 그의 이름이 부다히야였어요. 부다히야. 네, 부다히야. 그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의 후손이었습니다. 특히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서 낳은 아들 중에 세라가 있어요. 세라. 그 세라의 후손이 부다히야였어요. 자, 유다의 마지막 왕,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마지막 왕의 이름이 시들어가는 유다의 시드기야였어요. 시드기야. 그 시드기야를 끝으로 유다 왕국의 그 왕권이 끊어진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이 이 유다 자손 중에 부다히야를 예루살렘의 통치자 내지는 분봉왕으로 세웠던 거예요. 자, 이 사실은 왕의 손 밑에서라는 표현이 보여줍니다. 24절에 나오는 왕의 손 밑에서. 왕들의 왕은 유다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들의 주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이방 왕의 통치 아래 있던 그들임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통치의 대를 끊지 않으셨어요. 아닥사스다를 페르시아 왕으로 세우신 분은 다름 아닌 왕들의 왕, 주들의 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왕들의 왕, 주들의 주께서 그 아닥사스다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왕의 대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왕의 명령과 왕의 손은 아닥사스다라는 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의 출처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의 성취를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하셨던 겁니다. 그 왕은 단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었어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구원을 받든지 받지 않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통치자들을, 치리자들을 자신의 도구로 쓰십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 신약시대 사도인 바울은 국가 권력을 뭐라고까지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자. 로마서 13장 4절 가서 볼까요? 로마서 13장 4절. 이는 그가 내게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악한 일을 행한다면 두려워하라. 이는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는 응징자이므로 그가 헛되이 칼을 차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아멘. 자, 바울 당시의 권력은 로마 제국의 카이사르, 곧 황제였습니다. 황제. 근데 황제들이 항상 선을 행한 것만은 아니었죠. 개인의 생활, 가족들과의 관계, 혹은 신하들과의 관계, 또 원로들과의 관계, 그리고 적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은 부도덕했습니다. 반인륜적인 행태를 벌였어요. 그런 예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백성을 다스릴 때 이 황제는 그 법과 질서의 선을 넘지 않는 것이 그들의 기본 통치 형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악을 저지를 때 그 악을 응징하는 그 일을 했던 그 황제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악을 저지르면 그 황제를 두려워하는 것이 당시에도 기본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 이렇게 말했죠. 5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반드시 복종할 필요가 있느니라. 아멘. 통치자가 법과 질서를 유지하여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살도록 최소한으로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마음에 그 양심해 주신 법입니다. 자, 그러나 알다시피 우리 네로 황제는 양심을 거슬러서 바울과 또 주님의 교회를 핍박했어요. 만약 바울과 교회들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말라는 그 네로의 명령에 복종했다면, 굴복했다면 그들은
믿음의 본으로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에서 파선한 자들로 기록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바울과 교회들은 죽더라도, 비록 참수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더라도 그 악한 명령에 따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이름이 여기 성경에 본으로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네로 황제가 활동하는 그 시기에도, 박해하는 중에도 복음이 여전히 퍼져나가고 더 많이 퍼져나가서 수많은 혼들이 구원받도록 일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교회 지도자들이 순교당하고 추방당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고 사자의 먹이가 되고 또 검투사들의 손에 죽어나갔을 때 이제 예수교는 끝났다라고 세상은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믿는 자들도, 신자들도 시험에 들어서 믿음을 포기하고 싶어 했던 그 당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잃고 국토를 잃었을 때 저 민족은 이제 끝이 났다라고 주위 민족들이 말했어요. 그리고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우리 민족 여기서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다리오 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자신의 언약을 백성들에게 계속 떠올려왔습니다. 상기시켜 주었어요. 결국 포로 생활 70년 후에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일으키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이방 왕인 아하수에로 왕을 인도하셔서 에스더 왕비와 그녀의 양아버지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돔 족속 하만의 그 괴계를 깨뜨리고 유대인들을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지위를 페르시아에서 높이셨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을 결국 또 일으키셔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놀랍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 이제 이스라엘의 그 메시아의 초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마지막 체계를 최종적으로 세우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안에 모든 물리적인 부분 또 영적인 부분도 다 정비하도록 하셨어요. 그가 예루살렘 안의 일들 그리고 성전의 일들을 정비하게 하셨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 밖에 있는 마을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정비하고 체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자, 느헤미야기 11장 돌아가겠습니다. 느헤미야기 11장 25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또 마을들과 그것들의 들판들에 관하여는 유다 자손 중 얼마는 기럇 아르바와 그것의 마을들과 디본과 그것의 마을들과 여갑스엘과 그것의 마을들에 거하였으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렉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것들의 마을들과 28절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것들의 마을들과 또 엔림몬과 사르아와 야르묵과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것들의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것의 들과 아사가와 그것의 마을들에 거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거하였느니라. 아멘. 자,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과 그의 손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바깥 마을들에도 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거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쫓겨난 뒤에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금 틀을 잡고 있던 그런 마을들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유다가 거하게 하셨습니다. 이건 도전이었습니다. 거기 터줏대감들의 도전이었던 거죠. 새로운 터줏대감들. 텃세를 얼마나 부렸을까요? 그들이. 그런데 그럼에도 유다 자손들은 전진했습니다.
자, 특히 여러 마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시글락이 눈에 띕니다. 시글락. 자, 시글락 어디서 여러분 들어봤죠? 옛날에 누구와 연관이 깊었습니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였어요. 자, 이제 사울을 한 번 살려주고 두 번이나 살려줬죠? 그럼에도 이 다윗이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또 사울이 또 쫓아와서 자기를 죽일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바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죠. 자, 근데 블레셋 왕은 이제 다윗 일행을 다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시글락을 생활터전으로 마련해 줍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좋은 일을 겪었습니까? 괜찮았습니까? 자,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가 됐어요. 맞붙을 때가 됐습니다. 이 블레셋 편에 있던 다윗이 참전하려고 했어요. 같이 참전해서 사울을 같이 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블레셋 영주들이 야, 이거 다윗 이스라엘에서 왔으니까 자기들을 오히려 도리어 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전장에서는 마음을 바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왕이요, 우리 저거 다윗하고 같이 할 수 없어요. 돌려보내세요 해서 결국 다윗이 자기 살던 그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글락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불이 타가지고 활활 타고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거기 있던 자신들의 아내들, 자식들, 소유물들 다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도둑대들이 아말렉 족속이었거든요. 이들이 다 데려갔던 겁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유다의 남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대장인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기상 30장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아멘. 다윗은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시글락은 큰 위기의 때에 다윗이 주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어 극복했던 곳이었던 겁니다. 다윗은 자신만을 바라보는 이 연약한 유다 백성들을 강하게 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는 그들의 만족을 다 채워줄 수 없었습니다. 자, 심지어 이렇게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다윗은 통치자로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왕들의 왕, 주들의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살아왔잖아요. 주 자기 하나님께서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걸 그는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 위기, 그 큰 지금 위험의 때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 이 악한 지경을 오히려 선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말렉을 뒤쫓아갑니다. 400명과 함께 아말렉 족속을 급습했어요. 그리고 모든 가족들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노략물들을 덤으로 얻게 되었죠. 여러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이 아닥사스다 왕만 신뢰했다면 그들은 지금 이렇게 맨 땅에서 다시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왕들의 왕, 주들의 주이신 하나님 안에서 걸었습니다. 느헤미야기 21장 31절 보겠습니다. 31절 베냐민 자손 또한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이야와 베델과 그것들의 마을들에 거하였으며 또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깃다임과 하딕과 스보임과 느발락과 35절 로드와 그리고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유다 지파도 물론이지만 느헤미야 자손도 그 주위, 예루살렘 주위의 마을들에 배치되는 일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과거에 어떤 출신이 있었습니까? 베냐민 지파에 바로 가까이에는 사울 왕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울도 베냐민 소속이었어요. 지파 소속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중에 멸망당할 뻔했어요. 이스라엘 11지파에게 완전히 포위당해서 멸망당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죄를 범해가지고 남색하는 자들을 숨겨주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할 때 이 베냐민 지파는 그런 악한 옛날의 기억들, 그리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일들 통해서 권위에 대해서 반역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조건 속에 있었어요. 권위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멸시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최종 권위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도 벌써 떠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왕의 명령대로 왕의 손 밑으로 들어가기로 결단합니다. 총독 느헤미야 위에 좌정하시는 분, 그리고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위에 좌정하신 분, 바로 왕들의 왕, 주들의 주께 그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어떤 대적들이 전열을 갖추고 쳐들어와도 그들은 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들에 거했습니다. 결단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가기로. 더 이상 하나님 떠나지 않기로 그들은 확고하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런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에게 도울 자를 붙여주십니다. 그것이 11장 36절입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11장 36절 마지막 절 시작. 또 레위인들 중에서는 유다의 분파들이 있었고 베냐민에도 있었더라. 아멘. 거룩히 구별된 레위인들이, 그들이 머무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들이 머무는 마을들에도 배치가 된 거예요. 레위인같이 거룩히 구별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조력자들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그 조력자들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왕의 명령대로 하고 왕의 손 밑에 있는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 교회 아닙니까? 또 교회 세우신 담임 목사 아닙니까? 또 우리 교회에게 기도하고 또 같이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아닙니까? 우리 신실한 지체들 아닙니까? 이들이 왕의 명령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손 밑에서 자신들이 맡은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봤습니다. 왕의 명령대로 왕의 손 밑에서 주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해나가고자 결단한다면 주님이 놀랍게 우리를 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앞길에 안전을 보장하십니다. 그 어떤 세상 사람들, 통치자들 거기에 안전이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가셔서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피아노 반주가 나올 때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겠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내가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이 정해주신 그 자리를 내가 고수하고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시겠습니다.